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고통 받으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자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장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이 주님의 은혜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분쟁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때로는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심거리였으나 그는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밖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그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칭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선물을 넉넉하게 주셨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만족과 풍요만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감사는 한순간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죄인을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즉 거저 받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무엇을 받고 주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사 제목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므로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정말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웃들 역시 동일한 은혜로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이처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없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물질로 인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더불어 사람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고. 이처럼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삶아야 할 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도다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신실하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으시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변덕장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뿌리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저 받다 보니 때론 누구는 그것을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바꾼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질없는 것 붙잡고 몸부림쳤더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붙잡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새벽에도 그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받은 상처도 우리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실 때 회복되어질 수 있고 육체적 연약함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치유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도 원망과 불평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친히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그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또한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기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